35절에서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61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마치고 성도들이 돌아가면 문을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린대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설교 끝나고 합심 기도하면서 30%를 잊어버리고 찬송하면서 30%를 잊어버리고 마지막 축도 전에 기도 축도하면서 또 30% 잊어버리고 남은 10%는 나가면서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나가는 분한테 오늘 말씀을 뭐 들었어요? 물어보면 모른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인가? 모른대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싶은데 그 뒤에 하는 말 아마 설교하신 목사님도 모를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기도 하고 또 잊어버려야 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게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빨리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제목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꽉 새겨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가면서 계속 머릿속이 맴도실 겁니다. 자다가도 뻘떡뻘떡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용기를 가지고 또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안에는 세 가지 사건이 쭉 흘러갑니다. 먼저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의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부터 쫓아냈습니다. 그 군대 귀신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 돼지떼가 막 바다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다 빠져서 몰살을 당한 거죠. 자,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졌습니다. 너무 기쁠 것 같죠? 그런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동네 떠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2,000마리의 돼지를 잃어버렸거든요. 한 사람이 그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덤 사이에서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온전해졌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2,000마리의 돼지 때문에 이제 돼지고기 못 먹겠구나, 그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동네 떠나십시오. 예수님은 떠납니다.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 지역으로 갑니다. 건너편 지역으로 갔더니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바닷가로 막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데, 어떤 간청을 하느냐, 5장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그 모여있는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고 안수하여 좀 살려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시고 이 회당장을 따라갑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따라갑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12해나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럼 예수님이 회당장을 따라가다가 이 여자 때문에 발걸음을 멈춘 거죠. 그리고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 그 회당장에게 옵니다.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도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왜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이미 때가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늦었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길이 안 열리는구나.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는구나. 나는 이런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더 결과가 나빠질 때 우리는 절망이란 단어를 또 올립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면 됐다. 최선을 다했다 아니가. 그러니까 이제 그만 포기해라. 안 된다. 아마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될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는 포기해라. 아마도 여기에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요? 이제 이 딸이 죽었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죽어가는 딸을 위하여 간곡하게 부탁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근데 모시고 가는 중에 혈류증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된 겁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가 와서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 야이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예수님 그냥 우리 집에 바로 갔었으면 어땠을까? 우리 집에 그냥 바로 가셨으면 우리 딸이 살아나지 않았을까? 좀 아마 혈류증 여인이 와서 옷 좀 만진다고 해서 그냥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 그죠?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요. 그렇게 지나가고 곧바로 우리 집에 왔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막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끝난 일이죠. 만약에 살아야만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면 되는데, 딸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오셔도 이제는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님조차도 고칠 수 없는, 그러니까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합당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야 기적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다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3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에. 누구랑 말씀하고 있습니까? 혈류증 여인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혈류증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류증으로 12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내 딸아 말합니다. 내 딸이라고 부르고 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가라. 그리고는 그 질병에서부터 고쳐주셨습니다. 야이로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갔으면 내 딸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고침받았을 텐데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금 주님은 야이로를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그렇구나, 아유 미안하네,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내가 고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이고 어떻게 하나 안타깝네, 이렇게 끝내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에게 지금 병 고쳐주시는 그런 능력을 지금 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딸에게 도착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포기하셨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가는 도중에라도 미처 도착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야이로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떠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면 조금 늦을 뿐이지 반드시 주님의 역사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희망이 뭐냐 하면,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싶지만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면 조금 늦을 뿐이지 반드시 주님의 기적과 은혜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당장의 집사람이 달려와서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의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편에서는 회당장의 집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안 모시고 가도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곁기로 듣는 거죠.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딱 야이로 그 혈류증 앓은 여인과의 말이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야이로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무슨 말씀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아이고 안타깝다, 안 됐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 그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가장 강력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누구라도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겠습니까? 두렵죠, 안타깝죠, 염려, 걱정이 되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털썩 주저앉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너 그 감정에, 너의 그 마음에, 너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 그리고는 뭐요? 믿기만 하라.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믿기만 하라. 너의 딸이 죽었다는 데 대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거죠. 믿기만 하라는 믿음을 요청하시고 더 이상 너의 그 감정, 두려움, 불안을 거절하라고 말합니다. 거절하라고. 왜냐하면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보면 많은 명령들이 나오는데요. 그 명령들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가장 많이 반복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가장 많이 반복됩니다.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구약 성경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1년은 며칠입니까? 365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번. 제가 해석하기를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그리고는 뭘 요청하죠? 믿음만. 믿기만 하라. 너의 그 너를 두렵게 만드는 것, 너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너의 그 염려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 거절해라. 그리고는 뭐요? 믿기만 해. 믿기만 해. 야, 우리는 언제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언제나 한계를 느낍니다. 아, 이게 끝났구나. 늦었다. 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아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겠구나. 더 이상은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너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 너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환경, 여건, 말들이 있어도 거기에 잡혀있지 마. 거절해. 그리고는 믿기만 해. 팔로 나를 믿어.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두려움 대신에 믿기만 하라고, 믿음을 선택하라고 몇 번 얘기하신다고요? 365,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뭐라고?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는요, 믿기만 하라. 이렇게 핸들 나가면서 잊어버리면 다 배신자입니다.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는 자녀가 죽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아마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 생각과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조금만 더 빨리 가셨으면, 이 12회 혈혈증 앓은 여인 모른 척하고 지나가서 우리 딸 만나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오만 생각과 감정들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걸 다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딱 차단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차단 딱 시키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이 금세기 요 근래에 지금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소천하셨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목사님 한 분을 꼽으라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믿음에 대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은 어떤 그 감정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다. 여러분, 우리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면 편안해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을 믿고, 여러분, 그분의 성품,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신뢰하게 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이로는요, 지금 상황은 솔직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평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을 요구합니다. 너 그 감정에 붙들려 있지 말고 거절하고 믿음을 결단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따라올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를 결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선택하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많아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많아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불안이 없습니까? 염려가 사라졌나요? 걱정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가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염려에 쌓일 때도 있고 답답해서 가슴 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믿으면 그것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으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불안할 때 불안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떠오르는 거죠. 염려하지 마.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내가 너희를 돌보시겠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아, 그렇구나. 내가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는 그 감정을 끊어내는 겁니다. 어떤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끊어내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의 행보는 믿음으로 가야죠. 믿기만 해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고 많아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37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더니 벌써 장례식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는 울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다고요?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반응은요, 비웃더라. 웃기는 이야기죠. 야, 이거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잔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인간은 죽음을 끝으로 본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났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울고 떠들고 통곡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현실을 외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웃죠. 좀 전에 막 울던 감정이 이제 비웃어요. 피식 비웃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반복돼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신앙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은 뭐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조롱하잖아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야, 이 성경책, 그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책, 그 구시대의 유물 아직도 믿고 있냐? 야, 답답하다, 답답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이걸 믿고 있냐? 이게 세상의 조롱이잖아요. 조롱이에요, 조롱. 그렇게 수많은 사람, 야, 너 아직도 기도하냐? 야, 기도하면 누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기도하면 하나님 밥 먹여주더냐? 뭐 돈 벌게 해주더냐?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면서 열받아가지고, 그래, 기도하니까 밥 주더라! 막 그러지 말고, 네. 그렇게 화내죠. 기도하고 예배하면 밥 줍니다. 교회 오셔 밥 주잖아요. 그죠? 밥 줍니다. 그렇게 대응하지 말고 주님이 뭐라? 그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때 떠올리셔야 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세상이 너를 비웃고 조롱하고, 야, 너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믿음으로 사냐? 이 좋은 날 뭐 주일 나가서 예배를 드리냐? 야, 지금 아직도 기도하냐? 그 소용없는 기도하냐? 이런 비웃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그 소리에, 그 감정에 열받고 화내지 말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기만 하라. 반응을 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 해도 우리가 뭐요? 나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거다. 네가 아무리 믿음이 소용없다 해도 나는 믿음이 전부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라가기로 뭘 하죠?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 오늘 그런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두 번째 보시면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별다른 말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봐요, 말로 반응 안 하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비웃으면서 우리 열받게 하거든요. 그러면 뭐 맞받아 친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요. 감정 싸움만 되죠. 근데 주님은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 방에서 다 내쫓아 버리시고 난 다음에 이 아이에게로 들어갑니다. 부모님과 또 자기가 데리고 온 제자들 데리고, 요 사람만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41절에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면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다.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4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지금 이 아이는 어떤 상태입니까?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는 싸늘하죠. 그 싸늘하게 식어버린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은 방에 들어가서 그 싸늘하게 식은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율법대로 한다면 그 아이의 부정이 예수님께로 옮겨와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졌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의 정결이 이 아이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음 앞에서도 절망 앞에서도 우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 주님은 더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죠. 그리고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합니다. 달리다 굼. 실제로는 달리다 굼이 아니라 달리다 굼입니다. 달리다는 소녀야고요. 굼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 하기 힘들면 애들한테 굼! 하세요. 그냥. 굉장히 성경적인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굼!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 42절에 보면 이 소녀가요,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걸어 다닙니다. 누워있는 소녀죠. 그죠? 누워있습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심장이 펄떡펄떡 뛰겠죠. 근데 사지가 움직이지 않으면 완전히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다 굼 하니까 이 여자가, 이 소녀가 12살 먹은 소녀가 일어나요. 그리고는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다시 되돌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기능까지도 완전히 다 회복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굼이라고 하는 명령 하나는 생명도 되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라면 주님의 역사는 둘, 셋, 넷, 내가 기대한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면 한 아이가 단순하게 기적적인 부활을, 다시 살아나는 부활 사건,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인생의 끝자락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안 된다고 말하고 포기할 때, 이거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할 때, 그때 주님 우리에게 너의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혈류증 여인을 고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주님이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병도 고치고 생명도 되살리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를 사로잡고 있는 그 환경, 어떤 말, 어떤 문제, 어떤 염려, 걱정거리들에 너의 그 마음에 사로 묶여있지 말고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나는 생명을 되돌릴 수도 있고 너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내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르라고. 그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을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주변은 소란합니다. 웅성웅성합니다. 떠듭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서도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해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거다라고, 나는 주님을 믿을 거라고. 다른 사람은 다 죽었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이 안 오셔도 된다고 말하지만 너는 믿으라는 거죠. 주님을 모시고 갑니다. 야, 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끝났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을 데리고 갑니다. 무엇 때문이죠?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나 따라올래? 나 선택해볼래? 그러면 내가 가서 너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베풀어 줄게. 그럼 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주님의 얼굴을 딱 봤더니 눈물을 딱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야이로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들은 다 끝났을 텐데, 포기했을 텐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요, 주님. 다른 사람은 끝났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 오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간 겁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을 때 그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의 생명으로 반응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각자의 삶 속에서 어쩌면 야이로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아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주님의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언제 도우시나 도와주신다고 말씀은 하는데 언제나 나를 도와주실까? 왜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가? 옆에 있는 김 권사님을 보니까 내 응답받았다고 말하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더디게 주님이 역사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올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늦은 것 같아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지금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지금 주님이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나를 향하여서도 달리다 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쓰러져 있던 것들로부터 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다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뭐하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누가 뭐라 해도 난 그 주님을 따른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일평생 내가 그 주님만을 따를 거다. 비웃어라 괜찮다. 조롱해도 괜찮다. 세상이 뭐라 말해도 나는 오직 주님을 따를 거다. 왜요? 주님 내게 명령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고 불안함과 염려이 찾아올 때,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상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각하십시오. 뭐라고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감정에, 이 사건에, 이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구나. 그래,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매 순간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